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6주일의 제19문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6주일의 주제가 여기에 있다시피 두 본성입니다. 아마 19문으로 제6주일이 이제 16문부터 시작을 했다가 19문으로 끝나고 20문부터 시작을 해서 23문은 이제 7번째 주일이 되어져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만은 19문의 본문의 이 내용은 183페이지에 있고 오늘 그 세 번째는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183페이지에 가도록 하죠. 183페이지에 왔습니다. 183페이지. 당신은 이것을 어디서 하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보자에 관한 고백이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낙원에서 처음으로 계시한 거룩한 복음에서이다. 우리는 여기서 언약이라고 하는 핵심적 이 사상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언약에 좀 더 부가를 한다면 은혜 언약의 서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봅니다. 그런 후 족장과 선지자에 의해 공시되고 족장, 선지자, 율법의 희생제물과 다른 의식으로 묘사되고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태어난 유일한 아들에 의해 그것이 성취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88페이지로 저희들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동그라미 2 언약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1번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봤잖아요. 188페이지입니다. 자, 언약은 선택된 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함을 베풀기 위해 명시된, 그래서 시간이라는 말 기억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혼에서는 어떤 거예요? 예, 자비함을 베푸려고 하는 거고, 영혼에서는 자비함, 시간에서는 언약이죠.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의 제1원인이 제2원인 중 첫 번째 요인, 그리스도로 인해 선택된 자에게 믿음을 실제로 주는 제2원인 중에 두 번째 요인을 말하는 듯입니다. 여러분 1원인, 2원인, 제3원인, 2원인 중에 첫 번째 요인, 제2원인 중 두 번째 요인, 이런 등등의 표현은 제가 이제 돌터레이터를 제가 연구하고 주석하면서 제가 편의상 제가 만든 건데 상당히 도움되리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1원인은 칼빈이 하신 말씀입니다. 유효한 원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작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요인은 그리스도의 선택된 자에게 믿음을 준 두 번째 요인이 우리가 믿는 자마다 수단입니다. 첫 번째 요인은 우리들에게 실제적 원인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것은 실제적 원인이고요. 이거는 수단적 두 번째 요인이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
칼빈의 이 부분은 꼭 여러분 참고하셔야 됩니다. 칼빈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관한 해석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돌토레이터로 한번 가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돌토레이터 67페이지인데요. 이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돌토레이터 법규를 해석하는 데도 중추적 코드이다. 1장에서 5장에 이르는 돌토레이터는 이 진리의 개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장은 구원의 진리인 제1원인, 2원인 중에 첫 번째 요인은 구속사역을, 그래서 이것을 좀 있으면 놓습니다만은 유효한 원인, 이것은 실제적 원인,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수단 또는 형식적 원인,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1장은 영혼에 있는 선택과 유기, 우리가 돌토레이터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2장은 중보자오직, 즉 복음을 구하는 겁니다. 구속사역요. 3, 4장은 두 번째 요인인 중생의, 5장은 견인과 관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 선생의 3권 14장 17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영생을 유효한 원인은 아버지의 자비함과 우리를 향하는 그분의 무상적 사랑. 저는 이것을 이제 제1원인이라고 저는 말을 했죠. 1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실제적 원인은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셨으며, 이것은 저는 두 번째 원인 가운데 첫 번째 요인이다, 요소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요인이다. 수단적 원인은 믿음이라고 한다. 이것은 두 번째 요인 가운데서 두 번째 엘리멘트가 되겠습니다. 이상의 세 가지 원인을 사도 요한은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입니다. 여러분 꼭 이게 이제 64페이지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요. 여러분 꼭 반복도 좋고 충분히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진리를 이해하는데, 개혁신앙을 이해하는데, 언약신앙을 이해하는데 중추적인 겁니다. 칼빈이 저희들에게 정말 귀중한 원리를 저희들에게 제시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는데요. 바로 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선택된 자에게 명시되는 하나님의 자비함은 언약 형식으로 드러난다. 제1원인이 지혜, 제2원인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포함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언약을 부여하면 시간상 인간 측면에서 보면 창조시의 행위 언약, 타락 후 은혜 언약이다. 전자는 타락과 관련 맺고 있고 후자는 구원과 관련을 맺는다. 후자 역시 은혜 언약은 다시금 옛 새 언약으로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 논리상 인간 측면으로 볼 때 행위 언약이 먼저고 타락하니까 은혜 언약이 구약 시대에서는 옛, 신약 시대는 새 언약으로 표현할 뿐 하나님 측면에서는 단번이고 인간의 측면에서는 다양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볼 때는 빛이다. 우리가 볼 때는 무지개지만 하나님은 그냥 빛이시죠. 그래서 빛 안에 이제 7가지로 우리가 이제 프리즘으로 이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 세상의 삶을 통해 하늘의 복을 미리 준비하고 맛보게 한다. 예언약은 그 본체의 형상과 그림자이다. 예언약은 문자적이고 새 언약은 영적이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서로 대조하려고 칼빈의
언약과 우리 신앙 고백서에서 제가 발췌했습니다. 행위 언약이 도덕법으로 여전히 유용하지만 언약이라고 말할 때는 주로 은혜 언약을 말한다. 은혜 언약은 형식상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데 족장과 선지자에게 공시된다. 모세오경과 선지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율법의 희생제물과 다른 의식은 율법 중 의식법을 말하는데 구약 성경 시대 성도들은 의식법으로 신앙훈련을 받았다. 이것은 신약 성경 시대 경건에 이르는 훈련, 십자가 지는 삶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희생제물과 의식이잖아요. 이 의식법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의식법을 주신 이유가 뭐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도덕법도 있잖아요. 도덕법도 있어요. 그러면 도덕법을 주신 의도가 뭐죠? 이 의식법과 도덕법, 또 사회법도 있죠. 사회법. 이런 법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표징이잖아요. 표징이거든요. 가시적인 상징들이에요. 그러면 표징된 것은 뭘까요? 시그니파이드. 이거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사인이잖아요. 우리가 성찬 안에서 이것이 성찬만이 아니라 이제 세례에서 우리 성례를 고백하면서 이것이 잘 드러나고 제가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시그니파이드는 뭐예요? 이런 신앙의 훈련, 이런 율법 의식, 다른 의식, 그것은 결국은 이거죠. 이것을 위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시그니파이드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에요. 의식은 고백에 있었다. 우리가 의식을 통하여 우리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죄 용서 받는 확신을 갖는 훈련, 즉 고백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이 의식,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여러 행사들, 교회에서 여러 행사하잖아요. 그 근본 의도가 있어요. 교회는 그 의도를 가지고 이제 하고, 성도는 그 의도를 망각하지 않고 의식에 참여해야 돼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특별 새벽기도나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의도한 바는 우리의 삶이 뭐 이를 첫 주부터 뭐 이렇게 하고 무슨 성령 강림 주인이니까 하고 또 고난 주간이니까 하고 이렇게 여러 행사지만 이거는 표징이잖아요. 그것을 통하여 어떠한 것이 의도되어 있는가. 기도 생활을 습관화,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안 해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의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이것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덕법, 의식법, 사회법을 줄 때에 표징된 것을 찾아야 돼요. 그것을 상실하면 안 되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우리의 심정에 새겼잖아요. 이거는 표징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또 그것을 새로운 법을 또 주셨는데 그건 도덕법이에요. 이게 표징이에요. 그래서 도덕법인 선악과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럼 표징된 것은 뭐죠? 순종이죠. 그래서 이 두 개념을 우리가 파악하고 늘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의 의식은 죄 용서받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는 의도를 말합니다. 고백에 있었다. 자기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희생 제물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했다. 실제로 죄들이 제거된 것은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하고 좀 성격이 좀 다르죠. 칼빈 선생이 이제 2권 7장이 율법의 목적에 관하여 칼빈이 이제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의식법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실제로는 그 자유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강요 19장이 이제 기독교인의 자유잖아요. 이 자유에 대한 이 개념이 실제로는 이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이제 기독교 강요 3권 19장이고요. 칼빈 이것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코덱스에 오게 되어지면은 20장에서 이 기독교인의 자유에 관한 고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에 대한 이 개념이 이제 설정이 되겠죠.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기독교 강요 이제 12장이 양자됨이잖아요. 기독교 강요가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양자됨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양자되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자유와 특권을 주셨다고 했어요. 이 자유예요, 여러분. 리버리. 그래서 자유에 대한 개념. 마틴 루트가 그 1520년에 세계의 소논문을 이제 발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의 자유, 크리스천 리버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꼭 이 부분을 정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는 뭐 하지 않고 제가 20장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태어난 동그라미 3번입니다. 태어난 유일한 아들은 독생자로 번역된다. 독자라는 의미로 오해할 수 있어. 좀 더 의미에 가깝도록 번역해 보면 발음하기에 부자연스럽게는 해도 이는 제가 제안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삼위일체라는 말은 좀 상당히 오해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한 거죠. 삼위 동질이면 어떨까? 이제 그런 것처럼 독생자 외아들 이런 그 아들은 보다는 유일한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훨씬 의미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그거는 상관없어요. 뭐 이런 의미는 다 같은 거니까요. 그분의 아들이심은 인간관계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생자 외아들 이렇게 되면 여기에 우리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태어났다는 것은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 거기서 말하는 낳았다라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관계. 아들이 아버지. 이런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무슨 아들을 낳아요? 어머니가 낳겠죠.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태어났다는 것, 태어난 유일한 아들 이렇게 할 때는 관계, 하나님이심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독생자라는 고백은 인간관계에서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신격 간의 관계에서 아들을 낳는다. 그래서 관계는 구별하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 구별이잖아요. 동등 인격인 것처럼 동일 본질이지만 구별된 위격임을 의미한다. 인간의 개념을 잊어버리고 삼위 하나님 간의 구별을 사용한 단어임을 알아야 한다. 이걸 제가 19문 이제 첫 번째 시간에서 이 부분을 아주 제가 강조했는데 여러분께서 19문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이 부분을 좀 이제 앞부분이죠. 첫 번째 강의입니다.
첫 번째 강의를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 이 부분을 제가 많이 했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로 곧이어서 영혼에서 태어났다고 고백한다. 곧이어서 영혼에서 eternal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only begotten and eternal s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관해 고백하면서 유일한 아들인 동시에 영원한 아들임을 후에 밝힌다. 이것은 인간관계로 해석하거나 상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하는 것은 인간의 관계에서 아버지 아들이 아니죠. 관계에서 동등하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방금 이제 요한복음 17장 주기도문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할 때는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나오죠. 전자는 이것은 신격에 관한 이야기고 후자는 부성적 보호한다는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죠. 태어난 유일한 아들이란 고백은 중보자 그리스도가 삼위 하나님 중 제2위격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중보자가 단순히 인성만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이다. 고통을 면하기 위함이나 이것은 우리가 첫 번째 19번 첫 번째 강의에서 이 부분을 강조 많이 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참고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 영원한 죽음을 없애고 하나님의 영원한 정의를 만족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공의로운 것이기에 공의로운 심판이다. 중보자 그리스도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조상들과의 약속을 선택된 자를 향한 영원한 사랑에서 나오는 목적을 하나하나 제가 여기에 소설을 밝히고 있는데요. 여러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약속을, 목적을, 율법을, 도덕법을 성취하셨다. 그분이 성취한 것은 타락의 상태에 인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이 부분의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37문에 가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 요구는 인류 중 선택된 자도 겪거나 행하는 모든 온갖 죄들의 대가를 담당하고 참 인간으로서 몸소 겪어야 하며 단번에 성취하기 위해 신성을 지녀야 한다. 신성을 지녀야 하는 이 말이 좀 제가 죄송하지만 신성을 지녀야 한다. 이거는 우리 쪽에서 보는 이 질문이고 의혹과 질문에 대한 설명인데요. 사실상 이런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신데 인성을 입으신 것이다. 영혼에서 시간과 신성과 인성을 지니고 계신다. 근데 왜 신성이 있어야 되는가? 이제 우리 쪽에서 이제 해석을 하면 신성이 인성을 돕기 위해서 아니다. 단번에 성취하시기 위해서 신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건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했기에 중보자 그리스도가 의를 획득했다고 말할 때 그분에게 없던 의를 얻게 됐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 인간 측면에서의 표현일 뿐이다. 그분은 의 자체다. 획득이라는 말 이제 obtain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는 purchase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 영어로서는 이 두 가지를 씁니다. 어울리지 않지만 인간 표현에서 표현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영원에서 자비함을 선택된 자들에게 불변으로 작정을 하셨다. 공의롭게 이루어져야 하기에 중보자 그리스도는 죄의 처벌, 즉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음으로 정의를, 처벌과 정의가 하나의 묶음이죠. 진노와 무엇과 관련이 묶음일까요? 여기에요. 바로 기억나세요 여러분? 누그러뜨림. 우리는 이것을 단지 그리스도께서 처벌받고 정의를 만족시켜 의를 획득함으로 죄인들에게 전가했다고 표현한다. 그래서 1원인과 2원인이 수직이고 수평관계가 아니고 종속관계이다. 포함관계다. 대등관계가 아니다. 진리의 해석을 인간 측면에서만 보고 해석하면 아르미니스주의로 미끄러지기 쉽다. 아무튼 중보자 그리스도는 선택된 자에게 의를 전가하는데 그 의는 그분 자신이지만 당당히 그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공의로운 심판이다 라고 말한다. 이제 남은 것은 그분이 심판장으로서 유기된 자를 정의롭게 심판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페이지가 잠깐 한번 볼까요 여러분? 192페이지네요. 다음 시간에 192페이지에서 여러분 뵙기를 바라고요. 선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며 남은 시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